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택한 백성에게 언약을 세우사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에 나온 저희는 진리의 말씀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싸우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귀를 기울여 청종하게 싸우니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말씀이 개인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까지 흐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닿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나며 물고기가 심이 많아지며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끊이지 않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지었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하고 또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허물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을 의롭게 여겨주셨사오니 그 의로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새 사람 입게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희의 생활 속에 기도의 흔적이 있었는가를 돌아봅니다. 바리새인처럼 미사 여구가 가득한 기도는 많았으나 세리처럼 가슴을 두드리며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적었습니다. 힘겨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 발 앞에 나와 엎드리지 않았고 형통한 일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있는 것을 알았으나 병 낫기를 위하여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멈춘 저희의 몸과 마음은 능력을 상실한 채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의 호흡을 멈춘 채로 살았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 이상 기도의 잠을 자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슬픈 마음의 위로를 얻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말씀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는 이 예배의 자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주일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배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슬픈 마음이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해주시며, 악한 사단마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에 충만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더운데 예배드리러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일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른들과 언니 오빠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기쁘게 받아주세요.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어른들 아픈 거 치료해 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연산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 예수님 잘 믿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하실 때 잘 들을 수 있게 마음문 열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예배 자리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자, 한 번 더 반갑게 환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우와.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금주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시작. 하반기 모든 사역에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나라, 대통령, 부산시장, 연제구청장을 위하여 공익을 위한 행정을 펼치도록 성도, 바른신앙, 고백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아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이 한 주간도 기도로 마음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세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최은수 어린이 기도해 주셨고 나중에는 박지민 어린이가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순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목장 모임의 날, 장년부 교회학교 모임의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오후 시간에 저녁 시간에는 여름 수련회 동안에 수고하셨던 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 위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연산 친교회 모임이 있고 금주 토요일에는 온가족 새벽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기질 상담 세미나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는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매일 성경 읽기 모임 다음 주에 있습니다. 문의는 이영선 장로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성경이 읽어진의 신약 성경반 모교반으로 모집 중입니다.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상반기에 나누었던 빗소 장학금 하반기를 위해서 신청서가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하숙 권사님 주방 부원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명희 목사님 지난 주일에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고 떠나보내시고 장례를 잘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찾아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떡을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떠나보낸 슬픔 가운데 있겠지만 또 우리 목사님 그리고 가족들 힘내시라고 우리 박수로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주방공사, 식당공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사교구에서 청소해 주시겠습니다. 박세임 전도사님 이번 주간에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교회 우리 보고 영상을 하나를 준비했는데 우리 지민이가 좀 앞에서 떨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영상보다 먼저 성경 봉독 먼저 하고 그리고 영상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지민이 일로 오세요. 일로 와보세요. 괜찮아. 괜찮아. 여기 올라. 여기 올라. 자,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거 펴야지. 못하겠어? 괜찮아. 박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괜찮아. 할 수 있어. 못하겠어? 괜찮아? 못하겠어? 알았어. 그러면 내려가. 이쪽.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리로 내려가면. 할 거야? 할 거야? 응? 괜찮아 지금. 안 해도 괜찮아. 안 해도 괜찮아. 안 해도 괜찮아. 괜찮아. 엄마랑 같이 해볼래? 엄마 같이 서서 하자. 안 해도 괜찮아. 못할 때도 있는 거야. 괜찮아. 응? 다음에 또 하면 돼. 힘내. 응. 안 내려? 해보자. 해볼까? 해봐. 이렇게 하던 거 잘하고 엄청 잘했지. 할 수 있어. 사람이 많아. 괜찮아. 사람 많은 거 어쩔 수가 없어. 이것만 보고 해. 엄마도 앞에 안 봤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목사님 옆에서 도와줄게. 같이 해보자. 해보자. 한번 서봐. 응. 사람 안 많아. 괜찮아. 자, 손잡고. 여기야. 손잡고 해봐. 올라가 한번 볼까? 응.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다. 앞에 보지 말고 여기 이거 해야 돼. 자, 엄마 대신. 엄마가 해볼까? 엄마랑 같이 해보자. 괜찮아. 데리고 내려가세요. 응. 네.
괜찮아 지민아 목사님이 할게. 다들 응원해 주지 않나?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자. 놀이라고 생각해보자. 엄청 잘했어요, 차에서. 아 진짜. 응, 엄청 잘했어요. 할 수 있어. 한번 해볼까요? 응. 한번 해봐. 이것만 보고 하면 돼. 괜찮아. 앞에 보지 말고. 응. 그러면 여기서 하자. 올라가지 말고. 그래 여기서 할래? 응, 여기서 해보자. 여기서 해봐 그럼. 괜찮아. 그러면 지민이 하고 싶으면 내려갈까? 아니면 그냥 여기서 해볼까? 여기서 선택해봐. 응,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럼 지민아, 응. 우리 어른들 다 기다리고 계시니까 응. 다음에 하자. 목사님이 먼저 할게. 응, 응. 알았지? 다음에 해도 괜찮아. 응,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응. 다음에 해도 괜찮아. 응. 이제 어른들 기다리고 응, 계시니까 목사님이 먼저.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온 게 이 대단한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올라온 겁니다. 예, 그럼 우리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영상 먼저 시청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여기까지 쭉. 자, 시작합니다. 하나, 둘, 자, 예, 수, 이, 예, 수, 예, 자, 출발. 예, 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세상의 빛 자, 매달려주세요. 나는 차 영원토록 앞에 딱 찍으세요.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Oh,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O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Strongholds are broken. Come on, somebody shout. 하나, 둘, 셋. 갑니다. 하나, 둘, 셋. 땡. 한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답. 토끼 정답. Not gonna live by what I feel. 'Cause deep down I know that you're here with me. Yeah. And I know that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내 삶
끝났나요? 예. 이번 수련회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은 수고를 해주었는데, 우리 모든 수고하신 분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한 것은 작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후원 덕분에 또 풍성하게 잘 치를 수 있었던 거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본문을 근거로 너희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그 헌법의 책이 시작을 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매 예배마다 함께 암송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고백서, 그리고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고백서가 우리의 공통된 신앙고백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짧게 제가 제목만 지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어떤 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신앙 고백이 이리도 많나, 그죠? 사도신경 하나 하는 걸로 충분한 것 같은데 무슨 신앙 고백이 이렇게 많나, 혹은 이렇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를 규정해 놔야 되나, 내 나름대로 신앙 고백하면 안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 볼게요. 지금은 우리가 운전을 하면 대부분의 차들이 오토매틱이죠. 기어가 오토매틱으로 알아서 자동 변속을 해줍니다. 그런데 예전에, 지금도 뭐 1종입니까 2종입니까 모르겠는데, 이 기어 매뉴얼 스틱으로 운전을 배우기도 하고, 예전에는 이 스틱 그런 방식이 대부분의 차량의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기어를 변속하려고 그러면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변속합니다. 이렇게 다들 배우셨죠?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변속을 하는데, 여러분 클러치를 밟지 않아도 기어가 변속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클러치를 밟지 않아도 1단, 2단, 3단, 4단, 5단, 무려 후진도 클러치를 밟지 않아도 기어 변속이 가능합니다. 엑셀레이터를 가지고 엔진의 회전수를 조절을 하면 클러치를 밟지 않고도 기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클러치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부산에서 서울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다들 믿지 못하는 표정으로 지금 보시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 가지 않아 아마 그 차는 미션을 통째로 교환해야 될 겁니다. 때로는 엔진까지도 무리가 갈 수도 있죠. 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못해서가 아니라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알고 싶은 대로 아는 게 아니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더라 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나름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이 신학이고 교리를 만드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공통된 신앙 고백이 무엇이고 성경적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를 들추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서를 제가 강해를 한번 해봤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강해를 한 1년이 넘게 수요 기도회 때 한번 강해를 쭉 해보니까 피드백이 두 방향이었어요. 하나는 교리 교육을 하니까 믿음이 탄탄해지고 신앙이 탄탄해지는 것 같아서 참 유익했습니다라고 하는 피드백이 있었는가 하면 지루하다, 따분하다, 너무 경직돼 있다. 왜냐하면 교리 교육이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딱딱하고 어렵다 보니까 한국교회 현실이 좀 그렇습니다. 교리 교육을 좀 등한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또 때가 되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같은 교리 교육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다분히 교리적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모든 신앙 고백에 대해서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우리의 신앙 고백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나누었던 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라고 물으셨고, 그 다음으로 그럼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거죠. 너희들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의 내용, 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화하고 있었던 이 장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고백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장소였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고백되어야 하는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갈릴리에서도 40km나 북쪽으로 가야 되는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입니다. 헤르몬 산 접경이고 골란 고원으로 이루어진 곳이에요. 화면에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아래에 있는 부분이 갈릴리 바다고, 그 호수처럼 보이는 곳이 갈릴리 호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도 40km나 북쪽으로 가야 되는 북쪽 지역의 최북단이었습니다. 이곳은 요단강의 발원지가 있는 곳이고 물이 풍족한 곳입니다. 그야말로 풍요로운 땅, 농사와 목축의 최적의 장소예요. 그래서 이곳에 대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대해서 한 성경학자가 글에 이런 내용으로 적었습니다. 이곳에 와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와보면 구약 시대의 므낫세 지파가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 골란고원을 중심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던 이유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저기 파랗게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고 살았던 땅이거든요. 거기가 가이사랴 빌립보를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이 므낫세 반 지파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요단을 건너지 않고 이곳에 자리를 잡고 살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가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옥하고 수량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보통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의 거친 땅을 주로 다니다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가보게 되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우리나라 계곡에 와 있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만큼 수풀이 우거지고 그만큼 물이
풍성한 그런 정치를 느낄 수 있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자, 살기 좋은 땅이라고 하면 이제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돈이 돌고, 돈이 많이 풀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 살아가기를 시작해요. 유흥이 발전됩니다. 특히 사람들은 자신들의 농사와 목축이 계속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보살펴줄 신이 필요했고, 그래서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면서 절벽을 깎아서 판신을 모시는 판신전을 만들고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 판신은요,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염소인 그런 신이에요. 그래서 그 신을 섬겼던 거죠. 즉 인간의 욕망과 쾌락을 신앙으로 여기며 화려한 도시를 이루었던 곳, 그래서 제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던 곳, 그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 곳에서 눈이 막 휘둥그레져 가지고, 우와, 이런 세상이 있네,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곳도 있네 라고 하면서 눈이 휘둥그레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판신을 모시는 게 신앙이 되어 있고, 돈이 신앙이 되어 있고,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이 내 인생의 신앙이 되어 있는 사람들과 그 세상 속에서, 문화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곳에서 너희들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이 예수님의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강력한 질문이에요. 물질 만능주의, 맘모니즘이 이끌어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 신분제는 이미 예전에 폐지되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아파트 메이커로, 최종 학력으로, 연봉으로 신분제를 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 친구와 같은 반인, 같은 친구인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매일 반복되는 직장일, 해도 티도 안 나는 집안일, 이런 가정사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며,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는 성도와 연산교회라는 한 지붕 아래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예상치 않았던 고난과 고통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인가? 너희 삶의 자리에서 너희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던지시는 예수님의 질문이신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대답해야 되는 신앙 고백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삶의 자리에서 고백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인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기도하고 결단하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삶의 자리에서 고백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그 신앙 고백은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아니거든요. 완성된 신앙 고백이 아니거든요. 이런 삶의 자리에서 너희는 나를 뭐라고 고백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겁니다.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인데 우리 앞에 있는 화면 보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렇게 고백했고,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래, 너의 신앙이 참 복되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고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이 고백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엄지척 드시면서 그래 너의 이 신앙 고백이 참된 고백이고 진짜 고백이다라고 평가하신 거죠.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고백인 겁니다. 베드로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살피려고 하는데,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받으면서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라이스트라는 영어에서 왔고, 크라이스트라는 영어는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 라틴어에서 왔고,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라는 단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로마 시대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그리고 여기에서 교리가 확립이 되게 되는데,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직분을 보니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지게 되는데,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4세기 유세비우스라는 교부가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정립을 했고, 그리고 그보다 더 체계적인 교리로 확립이 된 게 언제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2권 15장에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칼빈이 뭐라고 그 책에 기록을 했냐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리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 다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리를 반드시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과 같은 신앙고백서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다루면서 이것이 체계적인 기독교의 교리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니까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즉,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그 한 줄, 그 한 단어만으로 읽어 넘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 고백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그리스도라는 말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는 어떻게 고백되어야 될까,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선지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그러니까 오늘 대지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신앙 고백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보는 게 신앙 고백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 보는 게 신앙 고백이다. 뭘 보는 게 신앙 고백이라고요? 말씀을 보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가 했던 역할은 아주 명확합니다. 시대가 다르고 상황은 다 달라요. 그런데 쓰임받는 형식은 달랐지만 공통된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과거를 회상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현재에 관해서 해석하기도 하고 미래를 예측하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왜요? 구약시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해서 알려주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1장 18절 하나님을 보니가 아무도 없지만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날까지 내가 다시 이 땅에 임재할 때까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료하게 정리가 되겠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다시 말씀을 남겨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선 말씀을 읽는 것 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는 것 밖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신앙 고백 별거 없습니다. 신앙 고백 별거 없어요. 말씀 보는 게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왜요? 내 신앙을 바르게 세울 방법은 말씀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길이 말씀밖에는 없거든요.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줄 것은 오직 말씀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니 말씀 읽는 게 신앙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성취되고 말씀 안에 적힌 하나님이 내 삶에도 경험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입니다. 말씀대로 사니 복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스도에 담긴 뜻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은 중보자이신 제사장이시다 라는 거고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신앙 고백이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신앙 고백이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특별히 히브리서 7장에서 10장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말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잘 들으시면 정리가 되실 겁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10장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적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 7장에서 10장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중보자라는 단어입니다. 중보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데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의 옛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새 언약을 비교합니다. 옛 언약은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들여서 일회적인 속죄의 예식을 행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들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이를 통해서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고, 그렇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거리낌 없이 나아갈 길이 열렸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제사장적 역할이셨어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이신 제사장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언제 완성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이 신앙 고백이 완성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나 예수 믿어, 이게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 믿는 예수께 나와 엎드리는 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런저런 직분을 받는 게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 직분답게 예수께 나와 간구하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주님 발 앞에 나와서 은혜를 경험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우리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한량없는 은혜로 그 은혜 가운데 대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앉아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는데 참 기도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이 한 주간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께 떠나보낸 이도 있었고, 또 남편의 병환으로 인해서 기도 부탁을 해오셨던 분도 있고, 또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고난의 문제가 생겨서 기도 부탁하신 분도 계시고, 또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교회를 못 오시다가 또 오늘 오신 분도 제 눈에 들어오고, 여러 가지 사정이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더 크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그 모든 사정을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왕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 이거를 우리 한번 신앙 고백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게 신앙 고백이다. 같이 합니다. 시작.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게 신앙 고백이다. 아멘.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자, 준비된 말씀으로 한번 볼 텐데 시편 145편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자, 다니엘서 4장 3절 시작. 참으로 크도다.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다윗이 시편 145편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시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왕이신 메시아를 그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을 이어받아서 누가 고백을 하냐면요,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의 새 친구 일로 인해서 바벨론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다니엘과 그 새 친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경험해버려요. 그리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선지자도 제사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그 왕적 직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 비교는 어려운 것이지만 제사장 직분도 선지자 직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직분입니다. 그런데 왕적 직분은 어떻느냐? 영원히 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9장에 보면 4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저는 이 찬양 가사 중에 영원에 잇대어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맛을 조금 알겠어요. 영원에 잇대어 사는 삶이 뭔지를 조금 알겠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설명드리면 조금 이해가 될까요? 연애 편지를 받아보면요, 내 사랑하는 님은 저 멀리에 있지만 편지를 읽다 보면 마치 그 사랑하는 님이 내 옆에 함께 있는 것 같아요. 밥을 먹어도 그 님이 나의 옆에 잇대어 있는 것 같고, 벚꽃이 날리는 길을 홀로 걸어도 그 님이 잇대어 걷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있는 것 같은 그 기분, 이해가 되시나요? 연애 편지를 언제 받아봤는지를 모르겠어서 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연애 때의 그 감정, 왕년의 그 감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100년이라는 물리적 시간에 갇혀 있지만, 유한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시간이 잇대어져요. 우리의 기쁨은 일희일비 잠깐 기쁘고 많은 기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면 천국의 기쁨에 우리의 기쁨이 잇대어져요. 우리가 소망하는 삶은 그저 나 하나, 내 식구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온 세상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의 삶이 잇대어져요. 우리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가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매우 달라져요. 매우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그렇잖아요.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데, 고난도 슬픔도 이길 수가 있는데 왜 그렇느냐?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나라에 나의 유한한 삶을 붙여놓고 살다 보니까, 주 앞에 나올 때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 희망 없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생겨나고 고난도 슬픔도 이겨내는 그런 은혜가 내 삶에 경험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때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걸어가면서도, 미래를 설계하면서도, 돈을 쓰면서도, 배우자를 선택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주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내 삶의 운전대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 운전해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 이 대답은 교회 담장을 넘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돈 앞에서, 고난당하는 이 앞에서, 관계의 갈등 앞에서, 모든 선택 앞에서
어떤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며 응답받으시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심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존하신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한 번 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숨겨둔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외치는 믿음이 아니라 바르게 신앙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욱더 읽어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은 그리스도라,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 고백하며 이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그 신앙 고백 안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끌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서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더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찾아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은 목장 모임의 날입니다. 한 목장으로 우리를 모아주셨사오니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더욱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일을 앞장서 이끌어가는 목장 리더들에게 합당한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용되는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복을 더하여 주시며 드린 성도들의 손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 앞으로 나와 영혼에 잇대어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오늘 모이는 모든 목장과 우리 장년부 교회학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